우리 학교 자연형 성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정권사님 참 찬양을 잘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손마을 선생님이 오셔서 찬양을 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하게 한 걸 들으면서 참 찬양이 은혜롭고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오인재 집사님이 다음번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놈의 정적인 정도가 빨리 풀어버려가지고 다음 주에 성가대가 쓰잖아요. 그래서 솔로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인재 집사님 정말 서운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한번 솔로 더 한번 할까요, 사모님? 오인재 집사님이 그냥 성가대 쓰겠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다리 다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날 만든 과제를 학교에 가져가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뭐 만드는 게 있었나 봐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학년 그 딸에게 오빠 과제물을 대신 들고 가달라고 아빠가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오빠가 다쳤으니까 목발 짚고 학교 가기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오빠 그 만든 것을 좀 같이 들고 학교를 가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왜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조금 전에 오빠랑 이 딸 아이가 여동생이 심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하고 말다툼하고 신경질 나 죽겠는데 오빠 준비물을 들고 가라고 하니까 이 딸이 싫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가면 안 돼요? 난 하기 싫은데. 그래서 이 아빠가 무슨 말이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칠 좋은 기회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사랑으로 이해하고 오빠를 위해서 준비물을 가져가는 게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오빠 다리를 고쳐서 오빠가 들고 가게 했겠죠. 이 딸아이 진짜 믿음이 좋죠? 예수님이라면 그까짓 거 다리 고쳐가지고 오빠가 들고 가게 하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겠죠?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참 지혜로운 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뭐 설교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흥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 흥하는 인생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흥부요? 다윗. 망하는 인생은 누구예요? 사울.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뭐 설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과 같이 흥하는 인생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흥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쇠하는 사람은 불신앙으로 살아간다.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닐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찬양할 수도 있어요. 믿음 없이 헌금할 수도 있어요.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자입니다. 믿음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신학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불투만 같은 신학자는요, 비신앙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학문으로 신학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 없이, 신앙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예배 나올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성가대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 믿음의 한 발을 가로막는 큰 방해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 바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쓰고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이 나 기도 잘했다고 칭찬할까, 나 예수 잘 믿는다고 인정해 줄까,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의식하며 생각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용기 선교사님의 말씀이 참 맞는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습니다. 왜 후회했을까?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제사장만이 집례하는 제사를 누가 집례했어요? 사울이 집례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빨리 민심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를 본인이 집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깊은 또아리를 들고 있는 나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 나를 지켜야 한다는 집착들이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때 진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나의 신앙은 나의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데 내면적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향해 한 발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님들이요, 누구 의식하는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고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늘 깨어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봤어요. 그 중심이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흥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쇠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 흥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고요, 망하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감사헌금을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감사헌금을 한다. 사촌이 고추 농사가 잘 되면 내가 감사헌금을 한다. 할렐루야! 오윤희 집사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언니네 집이 고추가 잘 되면 내가 감사헌금을 한다. 아우, 신경이 나 죽겠어. 같은 밭에 고추를 심었어요. 그런데 형분의 고라니는 고추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달렸는데 우리 고추는 시원찮아요. 아우, 신경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고추 농사는 폭망했지만 언니네 고추 농사가 잘 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원찮아. 목사님도 농사 한번 쳐봐요.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김현원 목사님 고추 농사가 잘 됐고 저는 폭망했어요. 할렐루야. 김현원 목사님 고추 농사가 잘 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헌금을 드릴 것 같아요? 배가 아파서 피스타를 먹죠. 김현원 목사님이 땅 사갖고 집 사갖고 나중에 늙어서 같이 살죠. 농사도 짓고. 아, 근데 그 목사님 잘 되고 우리 농사 안 되나요? 할렐루야. 전화 받으세요. 전화 왔습니다. 받았어요? 따님 같아, 따님. 따님. 이 예배 안 받, 이 전화 안 받으면 따님 걱정하세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구나. 그걸 확인을 시켜야 돼요. 떠나야 할 때를 알고 조용히 내려오는 낙엽, 내가 이겼어. 어둠의 하늘을 양보할 줄 아는 노을, 내가 이겼어. 틈만 나면 딴 생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떠나야 할 때를 알고 조용히 내려오는 낙엽.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떠나야 할 때를 알고 조용히 내려오는 낙엽, 내가 이겼어. 어둠의 하늘을 양보할 줄 아는 노을, 내가 이겼어. 어둠이 오면 노을은 사라지죠.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죠. 틈만 나면 딴 생각.
낙엽과 노을을 보며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배웁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사람에게 권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자신을 숙여 선역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과 같습니다. 비빔밥은 자신의 맛을 양보하고 여러 맛을 섞어 더 큰 맛을 냅니다. 여러분, 조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빔밥이 왜 맛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서 조화를 이룰 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주에 비빔밥 잘하는 집에 이렇게 음식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각가지 재료에 간을 세게 하지 않아요. 왜 세게 하지 않을까요? 간을 세게 하면 거기다가 엄마의 손맛 다시다를 들이다 보면 그 재료의 맛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재료의 맛의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간을 세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맛이 조화를 이룰 때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평행하는 두 선은 만나지 않습니다. 자, 평행한 두 선. 이 평행하는 두 선은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지구 끝까지 가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만나요? 딱 0.1도만 한 선이 밑으로 향하면, 끝으로 가면 결국 만나는 거예요. 한 선이 고개를 숙이면 만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행선이 끝까지 0.1도를 숙이지 않으면 평생 평행한 선을 달리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숙이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양보는 이와 같습니다. 양보는 자신을 숙여 모두를 살리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거주할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선점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풍요로운 목초지에서 내 가축들이 잘 먹고 풍성하게 새끼를 잘 낳고 잘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선점하는 권리를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믿음의 실천이에요. 내가 조카 롯에게 양보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척박하고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으면 양보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양보를 못합니다. 절대 고개를 못 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1도를 숙일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양보의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양보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양보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몰라요? 양보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보양. 오늘 우리 보양식 먹잖아요. 보양식. 예? 닭 잡아갖고 지금 거기다가 인삼도 넣고 대추도 넣고 황기도 넣고 갖가지 때려 넣고 지금 굽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뭐예요? 보양식. 여러분, 양보하면 몸에 좋은 보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삼계탕 보신탕만 보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양보하면 여러분 인생의 양약이 되고 보양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과 함께 계선할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찬양할 때 사울왕은 심히 노했고 그날 이후 다윗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는데 질투와 악의를 가지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며 죽이려고까지 한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을 원수 대하되 됐던 사울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위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양보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흥하는 인생이 어떤 사람이 망하는 인생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쇠합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양면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합니까? 여러분, 소선지서를 보십시오. 예언서를 보십시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시는데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야구장에는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홈런이건 안타건 삼진 아웃이건 사람들의 열광 속에서도 제 자리를 지키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원활한 경기를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허리를 굽혀 공을 바라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야구장에 4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심판. 윤승근 집사님? 심판. 바로 야구 심판이에요. 한국 프로야구의 동반자로 불리는 김풍기 심판이 있는데요. 그가 생각하는 스트라이크에 대한 기준이 마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스트라이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공이 한가운데로 꽂혀도 혼이 실리지 않으면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 실제로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진정한 스트라이크는 뭐냐면 투수가 하나의 공을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혼을 실어서 던질 때 그 공을 스트라이크로 간주한다. 내 마음속에는 이 김풍기 심판의 마음속에 진정한 스트라이크는 그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혼을 실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질 때 그 공이 진짜 스트라이크다. 최선을 다한 투구, 땀과 열정이 담긴 투구를 기대하는 심판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심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심판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뭔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 같은 우리가 같은 기준과 생각이 있는데 로마서 2장에 심판의 기준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을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도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건 그렇지 않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심판을 받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믿는 사랑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코랑되어 신전 앞에서 In the face of God, 지금 하나님의 내 앞에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른들을 경외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할아버님이 마실 갔다가 들어오면서 에헤! 호기심 딱 하고 들어오면 부부싸움 하다가도 참으시죠? 아버님 오셨어요? 그랬잖아요. 이순환 원사님. 그랬잖아요.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어른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거예요. 어른이 존재하는 그것만으로 자식들은 뭐가 잡혀요? 귤이 잡히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가장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깔아뭉개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는 어쩐지 몰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남편을 세워주고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남편부터 챙겨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요 참 자식 사랑이 유발했어요. 아유 영감은 안 줘도 된대. 아버님 어디 나갔다가 안 계시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형하고 저 막 주는 거예요. 딸만 있으면 절대 안 줘요. 아들